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마도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참 많은 믿음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었고, 또 심지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으로 여겨졌고 또 선택받은 백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가리켜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믿음의 연관성 때문에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그 설명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구원과 율법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인용함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과 구원의 문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4장의 말씀과 아주 흡사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여러모로 참 닮은 부분이 많은 성경인데 특히 이 부분은 로마서 4장과 굉장히 내용이 흡사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과 구원의 관계, 특히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당시에 초대교회에 큰 그 율법적인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할례였잖아요. 이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의 명확한 입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받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어떤 게요? 율법을 삼가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삼가 다 지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율법 이전에도 구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 율법 이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조차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가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를 했었죠, 실제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유를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이어지는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행위는 그의 믿음에 대한 표현이지 그것이 의롭다 하심의 조건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가 했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행위가 나오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모세의 율법을
그 모세 율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니죠. 물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았지만 그것이 모세 율법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니까, 그 율법을 받기 이전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지만 이것이 그런 율법적인 행위로서 나온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곧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라 함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혈통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과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지 않았던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혈통적인 자손들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믿는 사람이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이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함께 받는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거죠. 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개역개정에서 번역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축복이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여겼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인 율법을 받았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자신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강요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것, 율법을 강요했던 것은 어쩌면 유대인들의 선의에서 나온 행동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믿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복을 얻는다라고 믿었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의롭다 하심이, 이 구원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축복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분명하게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니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구원의 축복, 그 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내리는 사람에게 모든 복이 주어지는 그 축복, 그가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주어지는 그 축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인 자기들에게만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믿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죠? 상속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상속의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구원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 복이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가치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근본적인 축복, 그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을 받아서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